많은 사람들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도 올라가시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함께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는 것이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쓸데없는 것은 쉽게 기억이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보면 너무 잘 외워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쓸모없는 자동차 번호판은 잘 외워지는데 성경 말씀은 잘 안 외워집니다. 여러분, 내가 외우고자 하는 것은 잘 안 외워지는데 또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외워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각종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밤바다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쇠사슬에 묶어 놓았는데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은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배고파 있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5,000명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셔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탄소년단이나 그런 인기 있는 아이들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인기와 비교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인기는 그보다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빈들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5,000명의 남자들이 모였습니다.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수만 명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일 수가 있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을 하셔도 제자들은 전혀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로마의 폭정을 몰아내시고 다윗과 같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최소한 12정성 가운데 한 자리는 내 것이라고 제자들은 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청탁을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인척 관계였습니다. 친척 관계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미리 내 아들들을 예수님 왼편과 오른편에 좌우정성에 그 자리를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저 자리가 내 자리가 될 수도 있는데 이미 두 사람이 먼저 선점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화가 났을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역시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침묵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의 자리로 나와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성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침묵하지만 내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지 말라고 베드로가 말을 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큰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님으로부터 큰 질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려면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질책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나 대신에 짐승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나 대신에 짐승이 죽어야 하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죄사함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가 있습니다. 속죄일의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순염소 머리 위에 안수를 했습니다. 순염소 머리 위에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순염소에게 전가시켜서 그 순염소를 광야로 보냈습니다. 광야로 보낸다는 말은 광야에서 그 염소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그 염소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약의 제사법은 십자가의 희생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주님이 감당하심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첫 번째 언약인데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두 번째 언약을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두 번째 언약을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2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대속이란 말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동물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지는 것처럼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여대생이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여대생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매님, 십자가는 지고 가라고 했지 언제 목에 달고 다니라고 했습니까? 이 대학생 자매가 목사님께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십자가는요, 때로는 목 뒤로 넘어가서 내가 지고도 다닙니다. 여러분, 이 아가씨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은 섬김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나는 섬김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저 마음대로 살다가 그저 죽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기판이나 서양의 체스판을 보시면은 각자 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는 차가 가야 되는 길이 있고 마는 마가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체스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이 있고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한 삶의 목적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중에 허무해집니다. 여러분, 그저 돈 벌기 위해서만 산다면 돈을 나중에 많이 벌어도 그 사람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쾌락을 찾아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졌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사는데 삶의 목적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적 있는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때 죽음의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든지 잘 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목적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어야 우리는 복 있는 삶을,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목사님들이 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한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분이 주신 답은 예수 잘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어도 예수 잘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직분자라고 하더라도 예수 잘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도 예수 잘 믿지 못하는 성도가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면 얼마든지 직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세베대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좌편과 우편에 정성으로 세워달라고 부탁했을 때 2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겠다고, 그럴 수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순교하면서 야고보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순교하면서도 행복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그 말씀대로 자신이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속으로 불평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누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섬기는 사람입니다. 누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종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바로 섬기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종이 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항상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만 관심 있는 사람은요, 섭섭한 일이 많습니다. 자기에게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갈등도 많습니다. 내가 누군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대우를 받아도 그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관심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듯이 종이 되는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좌우편에 앉을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쓰는 자가 바로 섬기는 자이고 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훗날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주님께서 내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내게 무엇을 했느냐? 너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했느냐? 질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까?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섬기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빚진 자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채무자라는 뜻입니다.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 돈을 많이 빌린 사람들은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자도 갚아야 되고 원금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바울이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들에게 돈 빌린 것 아닙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돈 빌린 것 없습니다. 빚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빚진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빚을 진 사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빚을 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빚을 주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을 갚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빚진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 겸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앞에 빚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날로 나는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빚진 마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빚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구할 때 과거에 2002년에 월드컵에서 4강에 들어갔을 때 11명이 뛰고 후보 선수가 12명이었습니다. 23명이 전 국민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모은 이스라엘의 군대는 고작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돌려보내다가 보니까 나중에 남은 사람은 3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섬김의 길을 가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헌신함을 통해서, 사명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중에 내게 물으실 겁니다. 나 자신에게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했느냐? 너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내가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 잘 믿는 성도, 하나님 앞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